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되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된 사역, 이 대평동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친절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 여정을 따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과 함께 또 사역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축복들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그들이 그 여인이 장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그 여종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다양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평생 매여서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점을 치던 그 여인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소유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는 점을 치고 받는 그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집 고발을 하게 되고 그를 이제 이 상관들 앞에 데려가게 되고 거기에 관원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매를 때리고 이제 이 쇠사슬에 매어서 이제 감옥에 던져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한 사도들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먼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도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하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12 사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의 공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회가 이제 12 사도들을 붙들어서 핍박했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부터 42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원수의 핍박이 또 위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특권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이 마신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고 여기에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좌우에 앉는 것을 이제 그 요청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침례를 우리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시는 잔도 우리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사도 바울과 실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아프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다, 그 말 아니죠. 매를 맞아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참여하였고 참여의 소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죄수들도 거기에 함께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고난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이 그 선교여행, 우리 지금은 2차 선교여행입니다만은 우리는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또 여기 바나바가 함께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이미 생각을 했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믿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질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서 더베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가야만 했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와서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충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음을 경험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든 가운데서 그 결과를 이미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했지만은 그 뒤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난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바울 사도는 이 시편에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 역사하시고 주님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순종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에 대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이제 기도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적으로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앞에 제가 성경을 띄워놨습니다만은 거기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이 간수가 이제는 그 영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당시에 이 감옥들은 많은 경우에 토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던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감옥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빌립보의 감옥이 토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토굴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토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이제 건물로 되어진 이 감옥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옥 중에 제일 깊은 곳, 깊은 토굴에 아니면 감옥 중에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가장 거기 이 깊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토굴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토굴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감옥 건물들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옥문들이 다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 죄수들에게 채워 넣었던 이 쇠사슬 찾고 메인 것들이 전부 다 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도들의 이 기도와 찬양을 간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간수는 오히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이제 간수가 잠을 깨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금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죄수가 도망쳐 버린다든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지금 죄수가 지금 이 바울과 실라뿐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죄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도망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칼을 뽑았을 때에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이제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간 걸 봐서 토굴이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이제 모셔내고는 말하기를 부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을 했다 그 말이죠.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우리들이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하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게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옥문이 다 열렸어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에 그들을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간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울과 실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그토록 매를 맞고 이제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가 이제 밤에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는 그가 이제 이 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것, 지진이 일어난 것을 그가 깨닫고는 나왔을 때에 그 모든 죄수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감정을 보이게 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을 수가 있으면 복 있는 자란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왜 다릅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지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꺼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이유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저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들이 당당하고 정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의 위대한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모든 죄수들이 이제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 앞에 부복하고는 저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에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여러 가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아니면은 거기 계명을 지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 빌립보 간수가 정말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삶에서 정말 거기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 어쩌면은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이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자신에게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도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믿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온 가족에게 전거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김순애 자매님 오늘 저녁에 안 오셨는데 김 자매님의 그 남편이 우리 유병순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김 자매님께서 거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우리 남편의 이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만약에 우리 김 자매님이 남편 말을 듣고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그렇게 해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번에 우리 유병준 씨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아마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식구들도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자매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도 주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가족이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빌립보 간수가 믿어서 그냥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32절 말씀에 16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식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33절부터 34절에 밤 그 시에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이제 밤 그 시에 그 깊은 밤중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단순하고 심오한 그 질문,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난의 의미는요, 복음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요, 그런 고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룻밤 감옥에서, 물론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실컷 얻어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도 부러뜨고 눈도 시커멓게 되고 아마 여기저기가 피도 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간수의 집을 구원했었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은 크고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이제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는 the table was turned, 그렇게 하는데, 테이블이 돌았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여러분 이 16장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니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렇게 했어요.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에게 겁을 줬지만 그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그들을 급박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불법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 행한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겁을 주던 사람이 겁을 먹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테이블이 바뀌게 됐다, 방향이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그 상관들을 법에다가 고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당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치 못한 대접을 받았고 억울한 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으로서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했던 것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상관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적어도 한마디 실수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소리를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온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upside down이 뭡니까? upside가 뭔지 아시잖아요. 윗면을 아래로 보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뒤집었다 그 말이죠. 복음으로서 천하를 뒤집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신라는 16장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이 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제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자기 집에 나를 믿는 자로 여기면은 내 집에 들어와서 교하라.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빌립보 간수도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 더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돌에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는 항상 위대한 열매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세움을 입게 되고 저들이 떠난 이후에도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런 고난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할 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핍박을, 오해를, 정말 거기 많은 고난을 감수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